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해 드립니다. 여섯째 달에 전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며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네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셋째 주일입니다. 모든 교회는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신 소식을 전하면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기쁨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고 또 기도하며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그러한 절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는데 예수님이 어디에 오셨습니까? 바로 베들레헴. 늘 전쟁으로 인하여서 시달리고 고통당하는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나마도 태어나실 곳이 없어서 마구간, 짐승이 사는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왜 예루살렘의 왕궁에 오시지 않고 그 작은 고을 베들레헴, 그나마도 더럽고 냄새가 나는 어두운 마구간에 오셔야만 했을까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이죠. 작고 보잘것없는 나에게 오셔서 나를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자로 왕같은 제사장으로 하나님 나라의 왕좌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은혜가 있는 것을 믿습니다. 본문 26절에는 하나님께서 가브리엘 천사를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에 보내신 말씀이 나오고 있어요.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하였는데 천사 가브리엘이 왜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이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동네도 베들레헴처럼 보잘것없는 동네예요. 오죽하면 사람들이 나사렛 사람들을 무시하고 조롱을 하는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할 만큼 나사렛은 가난하고 비천한 사람들이 사는 곳입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 그 나사렛에 천사 가브리엘을 보냈을까요? 가브리엘이 누구를 찾아갔습니까? 27절 말씀을 다시 읽어보십시다. 27절 말씀 시작.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아멘. 아멘.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누구에게 보냈어요? 마리아. 나사렛에서 사는 마리아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떤 왕족이나 귀족의 가문을 통해서 오시지 않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보잘것없는 촌동네에 살고 있는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을 통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천사는 이 마리아를 향하여서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하면서 인사를 합니다. 28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십시다. 28절 말씀 시작.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아멘. 아멘. 무엇을 받은 자요?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그랬어요. 실제 우리 교회 학교에 은혜라고 하는 아이가 있어요. 그런데 얼마나 잘생기고 똘똘한 아이인지 몰라요. 그런 은혜를 선물로 받은 그 부모님은 참 복 있는 자예요. 은혜가 사는 그 집은 참 평안한 가정일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부모, 그 가정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가브리엘 천사를 통하여서 주시는 이 축복의 인사가 우리 모든 교우들과 그 가정 가운데도 이루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리아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했는데 앞으로 받을 은혜도 크고 놀랍겠지만은 이미 받은 은혜가 있어요. 은혜를 받은 자여 그랬는데 우리가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첫째는 구원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은혜.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았으면은 돈이 많은 재벌이 되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은혜를 받았으면은 어떤 명예나 권력을 가져야 은혜 받은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것도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정말 재산이 많은 부자들이나 아니면 인기와 명예를 진 연예인들이나 높은 권력을 가진 정치가들이 정말 행복할까요? 보면은 돈이 많아서 인기가 많아서 권력이 높아서 행복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우리나라 재벌들 가운데 보면은 대체로 감옥에 들락날락 하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또 최고의 권력을 가진 대통령이 심지어는 자살하는 일도 있지 않았어요? 성경은 은혜를 받은 자가 꼭 그렇게 부자여야 된다, 명예와 권력이 있어야 된다 그런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정말 가장 필요하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구원. 그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에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의 궁극적인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우리가 구원받는 데 있어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노아 시대 때 보면 사람들이 얼마나 죄를 많이 짓는지 죄악으로 가득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해 하셔. 그러면서 하나님은 인류를 물로 심판할 수밖에 없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로 심판할 때에 노아와 그 가정은 구원해 주시는데 노아와 그 가정은 왜 구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창세기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할렐루야. 노아와 그 가정은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 하나님께 무엇을 입었어요? 은혜.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물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시대 가운데서도 노아와 그 가정은 구원을 받은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셔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하니라. 할렐루야. 예수. 자기 백성을 구원할 자시다. 모든 인류는 죄로 말미암아 가시 찔리는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 속에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고 죄로 인하여서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담당을 시키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고 그래서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 그 사랑, 구원받음 이것을 거절하면 안 돼요. 가장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구원을 거절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 받기를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원하시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데 은혜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선물로 공짜로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받으면 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내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은혜를 아멘 아멘 감사하면서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구원의 기쁨과 감격 속에서 살 수 있고 그 은혜의 구원받음 속에서 우리는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일까? 둘째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아멘. 주께서 너와 어떻게 해요? 함께 어떻게? 함께 하시도다. 얼마 전에 메시아의 이름 가운데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고 하는 그 이름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죠.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 내 옆에 있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죠. 지금 이 시간 여러분 옆에 앉은 그 사람이 가장 소중하고 귀한 분인 거예요. 이렇게 좋은 분과 함께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인지 몰라요. 그냥 평범한 것 같지만 아닙니다. 여러분 옆에 앉도록 허락하여 주신 그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특별한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양이 늑대나 이리 옆에 있다고 한다면 평안할 수 있겠어요? 양이 늑대 옆에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를 친구로 사귀느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일에 늘 늘기 좋아하고 자나깨나 그냥 게임만 하는 친구를 가까이 하고 그 친구와 늘 함께 지낸다고 하면은 그 아이가 열심히 공부할 수 있겠어요? 훌륭한 사람 될 수 있겠어요? 유유상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복 있는 사람, 복 받을 사람과 가까이 지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시편 1편 1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좇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그래. 복 있는 사람. 거기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교만한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에요? 다 저주받고 멸망당할 사람이야. 복 있는 사람이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되겠어요? 그런 게 아니에요. 복 있는 사람은 어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거. 그런 사람들과 함께 지내는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사귀나 하는 것은 아주 우리가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참 중요한 거예요. 친구 따라 어디 간다? 강남 간다 그러죠. 아무리 착하고 지혜롭고 똑똑한 아이라도 나쁜 친구 만나고 나쁜 친구를 가까이 하고 나쁜 친구를 사귀면은 나쁜 길로 빠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우리의 자녀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 이거 잘 살피고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한순간에 바뀐다니까요. 친구 따라서. 그러면 우리의 자녀만 그러냐? 아니에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친구로 사귀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만일에 내가 사기꾼이나 조폭을 가까이 하고 지낸다고 해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늘 부정적으로 말하는 사람이야. 내가 가까이 하는 사람이 늘 입만 열면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이야. 그럼 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잠깐은 그게 똑똑하고 지혜로운 것 같지만 천만에요. 나도 그런 쪽으로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부정적인 사람이 되고 비판하고 헐뜯는 사람이 되고 그러면서 내 인생이 망가지고 불행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좋은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려고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성수주의를 잘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보세요.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보세요.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는 사람을 가까이 해보세요.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렇게 본받고 배우게 되고 그런 사람을 친구로 하면은 나도 모르게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 복이 있고 그러면서 거기에 우리 주님의 칭찬이 있고 상을 받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복인데, 그렇죠?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면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이 복 중에 복인 것을 믿습니다. 몇 주 전에 설교를 통하여서도 임마누엘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니까 뭐 더 이상 제가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런데 아무쪼록 복 중에 복은 무엇이냐?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입니다. 재물의 축복보다 명예나 권세의 축복보다 더 귀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시도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자기 이름을 넣고 은혜를 받은 효이야. 너는 복이 있도다. 주께서 너와 함께하신다. 자기 이름 들으니까 말대로 따라서요. 저는 늙어서 잘 안 되는데 여러분들한테 좀 잘 다시 한번 내 이름을 넣고 은혜를 받은 효이야. 은혜를 받은 효정아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효이와 함께 하시도다. 주께서 효정이와 함께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은혜를 받은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과 늘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믿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이렇게 축복하며 인사하니까 마리아가
놀라워하는 거예요. 놀라서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그러는 거예요. 29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29절 말씀 시작.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생각하네. 아멘.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이유를 잘 몰라서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그럴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큰 슬픔을 당하였는데 이 슬픔 당한 이유가 무엇일까? 어찌하는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큰 고통을 당하게 됐는데 그 이유를 모르겠어요. 내가 이 고통을 당하는 이유가 어찌하는가? 어찌하는가? 이런 인사가 어찌하는가? 그때 천사가 말해주라. 30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시죠. 3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여기에서도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실상 마리아는 세상적인 눈으로 보면 은혜를 입었다고 말하기가 어려워요. 실상 마리아는 어떤 상황이냐면은 천사가 말하는데 성령으로 임신하게 된다는 거예요. 잉태한다. 정운한 상태. 이해가 가나요? 정운한 상태인데 천사가 말해주는 것은 성령으로 잉태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은혜입니까? 이런 상황이 어떻게 평안할 수 있습니까? 여지없이 남편으로부터 버림당하게 될 거예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며 비웃음 받게 될 거예요. 옛날 어른들이 간혹 그런 말 하더라고요. 아주 얌전한 처녀가 애인 생기면 부뚜하게 고양이가 먼저 올라간다는 그런 말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동네 사람들이 입 벌리면서 얼마나 비웃고 조롱하겠어요. 그것뿐이에요. 율법에 따르면 돌을 던져서 죽임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까? 그게 은혜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건 은혜가 아니라 저주일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왜 그 소식을 전하면서 은혜를 입은 마리아여 하고 말할까요? 왜 은혜라고 말씀하실까요? 실제로 마리아는요, 천사의 이 소식을 듣고는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본문 뒤에 나오는데 한번 47절과 48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47절, 48절 말씀 시작.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으리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컫으리. 아멘. 아주 기뻐하면서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음 받게 될 거야. 마리아는 왜 이렇게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까? 하나님께서 보잘것없는 나를 쓰시겠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기뻐하면서 영광스러워하는 거예요. 비천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믿음으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는 거예요. 그리고 마리아의 믿음대로, 마리아의 그 찬송대로 마리아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존귀 여김을 받게 되는 여인이 되었어요. 비록 가난하고 비천한 시골 처녀였지만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마리아를 사랑하고 마리아를
높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죽음과 함께 헛되게 될 거예요. 우리도 어려서부터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습니까?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얼마나 열심히 공부하라고 강조합니까? 그러나 그 모든 지식도 죽음과 함께 헛되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의 명예와 권세도 죽음과 함께 헛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에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다 헛되도다 말씀하셔요.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주신 것을 믿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이 죽음과 함께 다 헛되게 되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는 영원히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새하지 아니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것 하나도 헛되지 않아요. 주님의 이름으로 소자 하나에게 냉수한 그릇을 대접하여도 결코 하늘에서 그 상을 잃지 않는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정 수고하고 힘써야 될 것이 무엇인가?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쉽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대충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것을 구경 삼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것은 인생을 낭비하는 것입니다. 주를 위하여서 뜨겁게 봉사하고 충성하십시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빛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욱 귀한 것은 천국에서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이 있는 것을 믿습니다.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관을 네게 주리라.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저는 오늘 아이들에게 책갈피를 만들어서 선물로 주려고 준비를 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자랑스럽고 귀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해할 수는 없겠지만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적어서 책갈피를 만들었는데, 우리 교회 정혜영이라고 하는 아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달란트가 참 많은데 그 중에 찬양을 좋아해요. 그래서 아까도 찬양하지 않아요? 아침 일찍 와서 아동부 예배 드리고, 그리고 또 10시 반 되면 올라와서 찬양 인도하고, 그리고 또 기다렸다가 오후 찬양 예배 찬양팀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늦게 가요. 그런데 지난주일은 아이가 열이 있고 머리가 아파서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런 상태 속에서도 오후 찬양 예배 찬양팀까지 다 봉사하고 가는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참 흐뭇한지 대견한지. 그리고 또 우리 교회 김진영이라고 하는 아이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 리더십을 가지고 전도를 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잘하는지 몰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전도 아니겠어요? 영혼 구원하는 거. 그래서 예수를 보내주셨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크게 기뻐하시고 영광 받으시는 것이 전도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얼마나 열심히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지. 근데 제 목표가
1년에 단 한 명이라도 전도하자. 근데 금년에도 한 명도 내가 전도를 못한 거야. 쉽지 않아. 그런데 우리 진영이는 벌써 4명을 전도했어. 아멘. 예배 시간 아니면 박수 한번 치겠는데 아무튼 대단하잖아요. 전도는 저한테 배울 거 없어요. 진영이한테 배우는 거예요. 그리고 좀 전에 소개해드렸는데 강은혜라고 하는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는 운동을 좋아해요. 근데 특별히 이 아이는 좋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보배가 뭐예요? 믿음 아니에요? 믿음이 보배죠. 근데 이 아이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지 몰라요. 며칠 전에 학교에서 그런 일이 있었는가 봐요. 선생님이 아이들한테 사람을 누가 만들었지 하고 물었어요. 뭐 왜 물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학교에서는 아무튼 진화론을 가르치잖아요. 곰이나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 아이는 아주 큰 소리로 용감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 선생님이나 친구들로부터 어떤 대우를 받겠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은혜가 요셉과 같은 아이구나 그 생각이 들었는데 그 뭐냐면은 형들이 요셉을 굉장히 미워해. 그런데 이 요셉이 어느 날 꿈을 꾸는데 형들이 자기한테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야. 아니 누가 뭐 꿈 이야기 해달라고 했어요? 부탁한 것도 아닌데 이 아이가 형들한테 꿈 이야기를 했어. 그러니 이거 불난데 기름 붓는 격이죠. 나는 그 형들 이해가 가. 응? 아버지도 편애하면서 요셉 채색 옷을 입혔지. 응? 또 거기에다가 그냥 고자질이나 하지. 거기에다가 또 꿈 이야기까지 하지.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요셉이 그 꿈 이야기하면 형제들로부터 미움을 당하고 왕따 당하는 것을 알면서도 이야기를 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야. 요셉이 말하는 것을 믿음의 고백으로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그 꿈대로 역사하시는 거야. 우리가 때로는 사람들로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줄 알면서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것을 신뢰해야 될 때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될 때가 있고요. 그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을 보면은 정말 흐뭇하고 배부르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비록 작은 교회지만은 이런 아이들이 자라고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기쁘고 대견합니까?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죠. 오늘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많은 분들이 나오지 못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추운 날씨, 길이 미끄러운데도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하겠어요. 천국에 가면 똑같은 상을 받을까요?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하셔요.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고 별의 영광이 다르고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주를 위하여서 더 열심히 봉사하고 더 열심히 충성해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제가 오늘 아이들한테 내려가서 그 이야기를 좀 해주고 싶었어요. 우리가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를 받을 때에 교회와 성도들이 동방요배도 하고 신사참배도 하는 거예요. 교리를 그렇게 했어요. 그런 가운데서 주기철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가 없고 어떤 우상 앞에 절을 하고 섬길 수가 없었어요. 믿음을 지킨 거죠. 하나님 나라 갔을 때에 동방요배하고 신사참배한 사람들이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얼마나 영광스럽겠어요. 오늘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쉽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말씀의 마리아를 보세요. 마리아는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3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십시다. 38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하니 천사가 떠나가니. 여러분, 마리아가 주의 여정이 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 순종이 보통 순종입니까?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남편으로부터 버림을 받아도 오늘날도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2000년 전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동네 사람들로부터 얼마나 비웃음거리가 주고 종군거리가 되겠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 여정이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다. 부끄러움과 위험을 무릅쓰고 순종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 받은 자의 삶입니다. 오늘날 어떤 분은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조금 더 손해보려고 하지는 않아요.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 자랑하고요. 자기 유익만 주장하고요. 그것은 은혜 받은 자의 삶이 아닙니다. 은혜 받으면 더 겸손해지고요. 은혜 받으면 더 봉사하고 헌신하게 되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 주를 위해서 기꺼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거예요. 마리아는 출산한 후에도 끝까지 육신의 어머니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예요. 어린 예수를 위하여서 늘 기도하고요. 그 어린 예수에게 말씀으로 양육하고요. 규례에 따라서 예수님을 성전에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으로 양육해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제자들은 다 뿔뿔이 흩어지고 도망을 갔지만은 마리아는 그 자리에 꿋꿋이 서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에도 교회의 어머니로서의 역할을 하고요. 복음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죽도록 충성한 거예요. 이러한 마리아는 은혜를 받은 자, 모든 여인 중에서 복받은 여인으로 사랑을 받고 존귀여김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만세의 칭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마리아처럼 이 땅에서도 아름답고 존귀한 삶으로 살아가시고 천국에서도 우리 주님의 칭찬과 상을 받는 은혜 받은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제 여러분을 각각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냄받은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그리고 지역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전도하며 선교사의 삶을 사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빛이요 소금입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시며 충만하심 받은 은혜에 감사하여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를 위하여 열심히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며 살 것을 결단하고 돌아가는 주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